여러분 그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뜨는데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2008년도에 런던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약 800대의 버스에 이와 같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한 광고입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도킨슨 교수라고 만들어진 신,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무신론자인데 무신론 논쟁을 일으킨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무려 1,000만 원 정도의 이 헌금이 아니죠, 기탁금을 하면서 이렇게 이 일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념으로 아마 찍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광고비로 2억 4천만 원이 한 주간 만에 거쳐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이제 저기 문구에 어느 정도 답이 있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worrying,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enjoy, 삶을 쾌락에 던져놓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한국은 유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자 한국에서도 곧 이런 문구를 단 버스가 서울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있어 보이게, 참 외국인들은 실질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도 프로바빌리라고 한 거는 그 광고협회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근데 자기네들의 원래 문구는 No God이었습니다. 바로 그대로 하나님은 없다, 딱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광고협회에서 그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는 실을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아마도라고 하는 그거를 넣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딱 깔끔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 염치가 있는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지 어쨌든 근데 똑같은 주장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왜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할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거부할까 하는 그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이 또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창조주가 있을 수 있다,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 핵심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enjoy, 즐기는 겁니다. 쾌락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머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오면 삶에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삶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심판에 대하여 작정하고 심판할 것을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의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뭐죠? 모양을 하나님 닮았다는 거야 그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런 존귀함, 하나님의 그 큰 영화로운 존재, 그와 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어떤 복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그 권세를 위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된 만물을 통치하려 하게 하시는 그 통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복되게만 지으시고 즐거움은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안에서 인간만을 위해서 따로 어떤 동산을 만듭니다. 그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에덴의 뜻이 뭐죠?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억나시는데 일부러 말 안 하시는 거죠? 네,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이, 즐거움의 동산이, 잔치하는 곳이에요. 에덴은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그 좋으신 것 중에서도 특별히 더 구별해서 놓으신 거죠. 인간을 지으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그 통치를 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그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좋은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이유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심판이 왔죠? 왜 심판이 왔어요? 다 아시잖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단이 와서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얼굴이, 고개가 어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획 돌아서. 고래? 우리 이제 장모님이 잘 쓰시는 말씀입니다. 고래? 그래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랬더니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했다 하나님 되자 뚝딱 먹었어. 그게 뭐예요? 에덴에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단 하나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요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판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고, 내가 이 피조물을, 인간이란 피조물을 지으면 이 피조물을 내가 심판하고 까불면 혼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조정하면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할 거야 라고 계획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판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함으로 그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심판에 던져 놓으십니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최종 목적이 심판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 여자를 통해서, 오직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 지금 앞에 자리가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오세요. 학생도 좀 오시고, 예,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뒤에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설교 중에 그래도 자리 없어서 계시는 분을 안내하는 게 맞겠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는 너의 머리, 너는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짓눌러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입니다. 결국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 안에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벗기시고 손수 지으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심판을 자처한 이 인류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현의 자리, 그 구원이 실현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던 것들이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리에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조차 사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끼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믿지 못하게 했던, 인정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죄수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저 그랬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이 사형이 확정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미리 재판을 하고 1심하고 2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확정되어서 날짜가 정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아침입니다. 밤새도록 가이사의 법정에서 시달리시다가 빌라도에게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9시쯤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예수님 혼자 달리시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뜬금없이 나타난 두 죄인과 함께 달리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혼자 달리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 두 죄인과 함께 매달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 두 죄인은 여기 보면 자신들은 죽어야 마땅할 죄를 지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 이제 결국 그렇게 하더니 사형을 언도받고 있다가 이제 오늘 달리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 딱 봤다, 그 광경을 봤다, 예수님은 잘 모른다고 해도 그 두 사람을 잘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누구지? 죽을 죄인인갑다. 또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저 죄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결국 가이사라를 반역해서 반역죄로 죽는구나. 반역죄로 죽는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노린 것입니다. 목사님 오바입니다. 너무 오바해서 자꾸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때로는 이게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3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죄수들 사이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그 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물론 확장해서 예수님을 가이사랴 법정에 끌고 오고, 또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세우는 이런 다양한 과정들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이 34절의 말씀은 두 행악자 32절 또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 이 문맥, 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가 모를 것이다 라고 자기들만의 은밀히 아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달리시는 그 자리를 폄하하고, 그것을 능멸해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단지 한 죄인으로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악한 죄조차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러내놓지 않고, 그러나 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순종, 이 나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와 같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은밀하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치부하게 하고 믿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을 따져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혁명가다, 사회운동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그 유대를 회복하려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일어났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종교와 정치 사이에서 그 압력 사이에서 희생되어져서 그의 꿈을 다 빼앗겨버린,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젊은 혁명가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민중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극악하게, 극렬하게 이와 같이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한이지요. 베드로가 요한들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야 요한,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럴 때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것을 다빈치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가장 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 요한을 뭘로 보냐면 여자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한 이 책을 쓴 사람은. 그러면서 다빈치가 거기에 암호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무엇은 암호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암호. 거기에서 고개를 돌린 사람은 요한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빈치는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에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결혼을 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서 살았다더라 가 다빈치 코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웃을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사람의 일로,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야, 그 역시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한 여인을 사랑한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십니다.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도모가 아무리 은밀하고, 저들의 도모가 아무리 악랄하고, 그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사역은 폄하될 수 없고, 그것은 방해될 수 없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저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아직도 수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폄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그 은밀한 사단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꾀임에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를 읽으신 분들 중에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했었던 분들이 여기 손들으라 하면 안 들겠지만 있으실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런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친척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먹는다고 합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결국 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폄하하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침묵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그 의도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만일 침묵하고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매일 일요일날 가고 11조 하고 한다더니 예수 별거 아니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돌아서네. 자기가 뭔가를 유익이 있을 때 언제든지 포기하네. 예수는 특별한 건 아니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죄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그때에도 어쩌면 내가 보기에도 그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비춰지는 그 순간에도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오직 그가 유일한 구원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분명히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사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모습과 그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을 향한 관리자들의 태도와 군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도모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미에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은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죠.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배로.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뭐가 그렇게 값이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봉헌의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그 인류를 향한 참으로 복된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통으로 짠 그 옷,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 지금 내게 유익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근데 거기 어리석게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나와도 좋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좋다, 근데 일단 목구멍부터 해결해라. 네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예수도 믿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참된 것으로부터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의 것,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 관리들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옆에서 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그 끝이 어떻게 할까 하여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고백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관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를 주면서 자신의 작은 아량을 베풀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폄하하고 비하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면 내려와야지. 하나님이면 저렇게 죽을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저렇게 달아놓겠어?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와서 구원하시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꿈도 꾸지 마. 아니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하겠어? 이렇게 불의가 만연하겠어? 세상에 이런 재앙들이 있겠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은 헛된 낭상일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동의를 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또 우리도 불평해요. 뒤에 그거는 죄인에게서 좀 더 살펴보겠고, 일단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땅의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구별하고 내면서도 일단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전에 내가 일단 나를 먼저 다스리고 내가 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좀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 의탁과 우리를 온전히 맡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세워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의 삶은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었던 것이죠. 역사를 보더라도, 긴 역사를 볼 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여러 역사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변곡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래도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얻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조금씩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 때문일까요? 인간의 투쟁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딱 한 줄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7절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힐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그에 대하여 성경은 자, 너희들이 써붙인 그 패를 봐라.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거부하고 폄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의 왕은 땅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그를 만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통치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통치자요, 지혜로 통치하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행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관리들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왔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지금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여러분 맞이하십시오. 그 길만이 오직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니 믿었지만 아직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어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두 제수와의 그 대화입니다. 한편 제수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야기를 하지요. 마땅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만 그 옆에 있는 제수가 하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너와 나는 이 저지른 일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정말 구원 받기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역시 그 앞에 나왔던 관리나 그 병사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가 메시아로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그랬으면 뭔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런 무지, 그 결과로 얻어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 때문에 얻어진 이 죄의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여기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요,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비록 살다 보면 내 욕심을 따라 살아서 참으로 아픈,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하고 나하고는 죄 지었잖아. 이 말은 예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이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의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여러분의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 하늘나라의 집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반드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기쁘신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가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강팍한 상태로 계속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받아야 될 자격, 심판의 자리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토하고 고백하고 그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점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 나눔 축제는 단지 그날에 그냥 몇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를,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북돋워 일으켜서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를 비추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나무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이 알도록 나의 삶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전하는 것, 그게 이 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입니다. 축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마리로 인하여 그 땅에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를, 어떠하여야 할까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세우고,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